주안의 만나 5월 16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으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6편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기에 우리가 즐겨 찾는 그런 시편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고백이 참 힘이 되는 고백이죠. 그래서 읽고 또 읽는 본문이 이제 오늘 시편 16편인데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누군가와 한 그 대화의 내용을 하나님께 이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편적인 고백입니다만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복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다른 세상의 가치를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누군가 자신에게 와서는 혼합주의적 삶을 제시하고 유혹한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하고 있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신앙적인 고집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누군가 와서는 세상의 신들도 한번 섬겨봐라, 세상의 방법들을 이렇게 또 제시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신도 너의 삶에 필요하지 않냐? 재물의 신, 명예의 신, 쾌락의 신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예물을 드리고 너의 정성을 드리고 절을 해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다윗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들의 그 세상에 대한 그 경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그 우상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들이 상당히 많이 다가옵니다. 신앙도 좋지만 세상의 방법도 같이 따르라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신앙과 세상의 그 명성, 신앙과 세상의 재물, 신앙과 세상의 쾌락을 함께 누리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명성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그 즐거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금해버리면 금욕적인 가치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들과 하나님을 동등선에 둔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 명성과 재물과 즐거움이 있다면 삶에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청지기적인 입장에서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어떤 명성과 재물과 즐거움의 요소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은 절대 우리가 허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혼합주의의 어떠한 삶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유혹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그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심과 하나님만이 그에게 복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가치들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가치의 내용들을 나열하고 열거를 합니다. 먼저는 그에게 주신 기업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가 고백하는데요. 그의 산업과 그의 자녀 소득과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땅의 지경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땅과 재물만 허락하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다윗을 말씀으로 훈계하시면서 계속 다윗의 내면을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혼나는 것입니다. 내가 야단을 맞는 상황에서 혼을 내는 당사자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나 그 훈계와 그 하나님의 야단이 나를 다듬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기에, 그래서 그 영혼 살리는 일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또한 송축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훈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악에 치우치지 않게 하세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붙여서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가와서는 하나님 말고 이것에도 관심을 가져봐라. 너의 인생을 살려면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제시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많은 근거가 다윗의 묵상 속에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그의 생각 속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나의 명성, 내 인생의 열매들, 자녀들, 또한 내 영혼을 계속 양육해 오신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죠. 내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 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지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참되게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렇게 돕습니다. 복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얼굴에서 차이가 나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복이 없는 자는 귀티가 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얼굴에서 귀티가 납니다. 빛이 나요. 언젠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며 접근하는 한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에 참 복이 있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창 젊을 때라서 받아쳤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쪽은 좀 복이 없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젊을 때라 좀 무례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분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서 복을 운운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당황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복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여자분은 참 거기서 예수님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그냥 저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진짜 그 얼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내면에 모신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은 복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내면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나에게 주시는 그러면서 계속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내 인생의 참된 복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우상들이 감히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할 때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수많은 파생되는 복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